이제 요한복음의 1장은 이제 태초, 그 다음에 1장에서 바로 세례 요한 예수로 넘어가면서 빛의 얘기를 하죠. 빛이 사람들이다. 그 태초의 워드에 의해서 갓 워드, 말씀과 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빛으로 있었다. 성령, 할리 스피릿, 사람들, 아직 그 육체의 얘기를 표현하기 전에 그냥 사람들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에미엔, 사람들, 뭐 그건 워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빛의 그 사람 생명들이 있는데 그 빛을 내려보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빛이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그 빛이 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믿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이 된다, 이런 얘기도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노정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0장 쪽으로 넘어가면 그 10장 30절에 어떤 얘기들이 전개되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신으로 워드가 있었고 거기에서 모든 게 신이었는데, 그 워드 에너지에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다 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때 빛이 있는 사람은 신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그 빛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밝혀서 다른 사람도 예수처럼 만들겠다. 신의 세계로 가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자녀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신이 빛이 사람들이었다. 근데 빛이 밝은 게 예수님,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 되면 신의 자녀, 이런 얘기를 이제 1장에서 하시고, 이제 그 돌아가시기 근방에 이제 돌아가실 거 아시고 나서 하는 10장에 오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빛이 되신 거니, 하나가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서도 너희를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 얘기를 잠깐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혈육 이런 걸 떠나서 예수를 믿고 그 빛이, 밝은 빛을 받게 돼서 자기도 밝은 빛이 되면 신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이 율법에 있다. 너희가 신이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된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의 신격화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은 이제 그 빛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너네들 안에 하나님이, 또 너희들이 내 안에, 이런 얘기들로 전개가 됩니다. 14절로 가면, 10장에서는 이제 그 신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내가 신이고 너네들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율법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던진 거죠. 14절에 가면 부활의 얘기가 이제 약간 이제 돌아가신 이후 얘기가 되는데, 이제 곧 이제 저는 잡으러 와서 이렇게 십자가의 가정 갈 것을 이제 임박해서 하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도 진리의 영을, 14절에 진리의 영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이, 그 신이라는 우주의 에너지, 그거는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의 그 에너지가 간다는 거니까 있게 하시리라. 그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돌아가셔도 우리에게로 오리라 그거죠. 몸은 오려고 그러면 한 명 한 명 만나야 되지만 영적으로 그 할리 스피릿으로 모든 사람이 오리라라고 하신 거죠. 그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 너희는 나를 그렇다 하더라도 볼 수 있게 되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19절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돌아가셔서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지만 언제 뭐 오실 것 같은 느낌 잘 안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여기 있는 말로는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 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았다는 정의는 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살겠음이라는 얘기를 19절에서 한 거죠. 14장 19절에서. 그 20절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살아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살아나신다는 의미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전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의 빛의 세계로 가서 신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고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리고 돌아가셔도 항상 같이 하는 할리 스피릿 같이 하고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부터 신의 에너지로부터 나온 그 라이트였는데 그 라이트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데 있으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오는데 이제는 돌아가셔서 안에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할리 스피릿 예수 신 원래 워드 갓으로부터 나온 빛 이것이 모든 사람이 됐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이 하늘나라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나이도 들고 밤도 되다 보니까 삶의 의미, 행복 뭐 자꾸 더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일도 가고 근데 그 행복이 기본 프린시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뭐 크리스찬으로 컸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부처님 이런 사람 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하여튼 유사한 내용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는 그 프린시플 우주 창조 에너지 사랑에서 나온 것 중에 빛 우리가 어두우니까 빛으로 와서 가는데 그걸 믿고 그 믿음이 뭘까요? 그 신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하는 것이 되게 되면 여기에 행복한 것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 물질적인 세계까지도 창조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서 행복의 양이 프로포셔널리 갈 수 있는 피직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전부 개인적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는 다 이 우주 만든 것 속에서 우리의 탤런트를 가지고 여기서 사랑을 나누고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제너시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하나의 그 VR 게임 같은 공간이라고 보면 그 속에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과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행복의 양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마음으로 갈 때는 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닮아가는 과정이 또 지금 성숙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그 과정 속에 기쁨을 만드는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